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문제 해결과 축복의 길. 오늘 이제 이 설교 제목만 딱 보시면 그렇구나, 뭐 문제 해결하고 복 받자는 얘기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오늘은 제가 이 시리즈 설교 중에 세 번째 설교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3주 전에 그때는 이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그 설교를 먼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바울 사도가 말하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그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오늘 처음 교회 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어도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건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아직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새로운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또 여러 분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혹시나 또 해서 또 만남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항상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전에 있었던 관계, 무관심할 수 있죠. 만나면 반갑지만 헤어지면 또 잊어버리는 사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혹은 나의 삶에 아픔과 고난을 주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내 마음속에 그냥 아쉬운 기억, 아픈 기억, 만나고 싶지 않은 기억. 근데 이것은 옛사람의 관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감.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사실이며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새로운 관계. 이전에는 무관심했지만 이제는 만나면 반가울 뿐만 아니라 헤어지면 기도하는 사람 위해서.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아쉽고 아프고 힘든 이야기들이 많이 쓰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이제는 소망의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새로운 변화가 3주 전에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대로 여러분 삶에 간증이 되고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은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러면 뭐가 지나간 거냐?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의 신앙은 수양을 쌓고 수행을 통해서 옛사람을 갈고 닦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것입니다. 누가 죽었냐? 뭐가 죽은 거냐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New life. 글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연 새로 태어난 존재인 내가 어떤 사람이며 과연 누구인데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자아를 발견하자, 제가 그런 말씀드렸고 또 발견된 우리 자아를 섬김을 통해서 실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난번 그 설교 못 들으신 우리 교우님들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오늘 설교가 오늘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주 또 그 전에 드렸던 말씀이 오늘 또 주보에 보면은 지난주일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혹시 지난주일 말씀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주보를 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분들은 사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종류는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저분은 안 가지고 계시네. 근데 사실은 그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또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 힘듭니다. 질병, 그다음에 물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가족들 가운데 아픔이 있고 관계 속에 아픔이 있고 또 이제 그런 문제는 혹시 다 넘어섰는지 모르지만 드디어 인간의 본연의 고독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뉴스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저분 정도 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그게 사실은 깊은 고독 속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이른바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 부귀영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영혼이 잘됨처럼 드디어 범사를 도와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부족한 종 우리 목회자들의 큰 희망이고 소망이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환난을 이야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느 정도로 큰 고난이었냐 그러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인데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심지어 9절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그럴 정도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10절 봅시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 다음 또 건지실 것이며 그 다음에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오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으며 드디어 축복의 문을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물질 축복이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힘들거든요. 물질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은 치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겪지 않고 있을 때는 아픔 겪는 분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애는 쓰지만 공감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또 심각한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힘드는 분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질병은 치유되어야 되고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축복의 문을 열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결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식대로 권모, 술수, 그 다음에 어떤 그냥 이런 방식 쓰고 발버둥 치고 이런 것만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경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성경 읽기와 기도를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텔레비를 끄고 성경을 펴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제가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갈 것을 우리 교우 여러분들에게 많이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부터 읽으면은 이제 작정하고 성경을 좀 읽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만 1년에 2번, 3번, 4번 읽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는 그런대로 재미가 있어서 넘어가는데 레위기에 가면은 이거 무슨 뭐 푸주간 내시한 하지도 아니고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혹시 성경을 이제 처음 읽으시는 분들께는 구약은 일단 시편부터 읽으시도록, 시편부터,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요한복음부터, 뭐 그리 안 하셔도 괜찮은데 그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꾸준히 읽다 보면 얼마 안 가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왜? 말씀은, 성경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인생 매뉴얼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매뉴얼,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오히려 그것보다 성경은 더 중요한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눈물로 쓴 편지는? 그렇죠. 근데 그건 성경은 아니죠. 이 편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새 언약의 글이며 눈물로, 피로, 사랑으로 쓰신 편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요즘은 뭐 이 안에도 성경을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는 사실 이 성경책이 좀 중요합니다. 이걸 추천해드리지만 또 뭐 일하시면서 다니시면서는 여기에 성경을 많이 담을 수도 있고 많이 참 유리한 성경 읽기에 그런 시대가 된 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좀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얼마 안 가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인생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현재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고난, 어려움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역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교과서이며 사실은 단순한 지침서일 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며 사랑의 편지이며 권능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글을 읽기에 어려우신 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시는 분들은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요즘은 뭐 여기에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돼 있고, 또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나 또 이렇게 좀 도움을 부탁하시면은 잘 도와드릴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많이 애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항구적이고 또 편치 아니하며 진정한 축복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그리스도인도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길까? 이런 문제가 있을까? 혹은 뭐 고난과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축복의 문이 왜 활짝 좀 열리지가 않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절대로 고난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중요한,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은 그 이상 아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환난을 당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으며 오죽하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 있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주 아름다운 시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게 사실이지만 곧바로 4절에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갑자기 그냥 레드 카펫이 쫙 깔리고 무슨 금가루가 날리고 그 다음에 무슨 꽃가마 타고 가는 그런 길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겪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타협해버리면 되는 일이지만 우린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길을 타협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다 보니까 오히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우린 그럴 수 없거든요. 그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 바울 사도야 뭐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고 주님을 위해서 겪는 고난이고 나야 뭐 내 인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뭐 주님이 이거 도와주시겠어. 그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일일 뿐인 것 같은, 나의 일일 것만 같은 내가 겪는 고난과 기도의 제목들과 문제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도구로 세워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있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나 기도의 제목이나 문제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고 가고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이사야서 43장,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43장 1, 2, 3절 특별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보면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2절 보니까 네가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물 가운데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을 건너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그런 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죄의 짐 지고 있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냥 스스로 다 걸어오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 어떤 상태에서 부르시?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히려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렇게 뭐 검색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인터넷에서 우연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웬만한 목사님들이 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에 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게 해달라고 자기는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좀 대단하신데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던 시절, 아마 저까지 가난과 고통을 좀 아는 사회적으로 뭐 그런 세대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병원 가기도 힘들고 애들은 막 어려운데 그랬던 시절에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매달렸다고요. 도와주시라. 근데 지금은 성도들의 우리 삶이 뭐 상대적인 뭐 가난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많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풍족하고 뭐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뭐 또 해결할 길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신앙이 우리가 예수님 믿기는 믿지만 신앙이 형식화되고 간절함이 사라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라리 고난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안 그럽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참 일리는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고 하면 고난 속에 주의 율례를 배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것은 아니고 고난이 닥쳐오지 않을 때 평안할 때 축복을 받아서 기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받을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그럼 되는 겁니다.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때 정신을 차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에 힘쓰고 주님을 의지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형통한 삶에 대해서 사실 많이 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형통에 대한 말씀, 그냥 읽으면 뭐 읽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형통이 성경에 많아요. 성경은 형통했다, 만사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만사 형통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죠, 어려서부터. 근데 요셉은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어요. 사촌 형들이면 말도 안 해요. 친형들인데 그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 요셉 얘기하려면 40분 정도 걸렸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냥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라고. 그럼 결론만 말씀드리죠. 이 요셉은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사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래도 일부 형들이 야, 친동생인데 죽일 것까지야 뭐 있냐 이래갖고 죽이진 않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대상 카라반들에게 노예로 팔려. 그래서 형들이 팔아버려가지고요, 이집트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아마 제 생각엔 뭐 팔려가서 노예 경매 시장에 나왔든지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 이집트의 쉽게 말하면 뭐 국방부 장관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집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서 어떤 한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팔려갔는데, 근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그 주인이 보았더라. 어디서 형통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스토리가 또 전개됩니다. 아예 한 줄 더 떠가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도 한탄스러운데 어디 이국 땅에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교도관들에게 간수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형통케 하셨더라. 아니 상식적으로 형통한 삶은 노예로 팔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형통한 삶이면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근데 그 안에서 형통했다.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형통을 경험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풍랑이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 주님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지금도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 또 육신의 질병, 또 정신적이며 영적이며 그 다음에 관계 가운데 또 고독하기도 하고 사업이나 또 직장이나 어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때는 그 문제에 매달리면 해답이 없습니다. 그 문제보다도 이걸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항상 거기에 염두를 둬야 됩니다. 욥기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느 정도로 신뢰하셨냐 그러면 사단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처럼 순전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근데 그 다음부터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이 그에게 닥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르냐 그러면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다릅니다.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손주들 또 이렇게 있으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려서 이렇게 키우다 보면 부모의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항상 일치합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애기가 이제 막 돌진한 애가 엄마 슈퍼 가실 때 나 칼 주고 가세요. 내가 양파 다듬어 놓을게. 얼마나 기특합니까? 너무너무 기특해. 여기 있다. 그리고 주고 슈퍼에 장 보러 가시는 부모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너무 그 생각은 기특하고 그럼 그게 정말 엄마 위에서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뭐 이런 예를 들자면 한이 없죠. 부모는 그가 어떻게든지 공부 열심히 잘해서 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장해 가기를 원하지만 자녀의 생각은 그래서 엄마가 주겠다고 한 용돈 왜 안 내나요? 막 그리고 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라고 그러고 다른 거예요.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달라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늘이 땅에서 높음처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승리의 비결, 문제 해결의 비결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은 어떤 뜻이냐? 첫째로 나를 위하신 뜻입니다. 이게 처음엔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 때는 그거 왜 이럴까? 빨리 문제 그냥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연단을 허락하시며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도록 금보다 귀한 믿음, 우리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도록,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받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불같은 연단 속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9절 말씀 보았고 오늘 요절이라 그랬죠. 9절 한번 더 봅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그 다음 뭐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만자가 중요합니다. 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만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서 조금 기도하고 좀 해보다가 응답이 없고 안 될 것 같으면 뭐 나중에 좀 또 오겠습니다. 잠깐 하나님도 좀 쉬시죠. 바쁘실 텐데. 그리고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조금 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힘을 의지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양다리라고 하는 건 좀 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세상 등지고 세상의 헛된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새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고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성도는 직분자입니다.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는 직분자고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는 사명자입니다. 누가 임명하신? 그분이 임명하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명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다 보내심을 받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오늘 예배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칠 텐데 축도는 파송의 기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데 그 세상이 막연한 세상이 아니에요. 가라 세상으로. 어떤 세상?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입니다. 막연한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웃들, 이제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시는 그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입니다. 가르치시는 분들은 학생들을, 또 배우는 사람들은 선생님, 그들이 세상. 그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은 빛으로 이미 두셨고 소금으로 두셨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에 빛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떤 세상?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그 세상.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명에서 예외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두셔서 우리 각자를 우리 세상에 두셨다는 사명에서 예외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나의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환난 중에 있고 고난 중에 있고 고독한 가운데 있고 심한 고통 속에, 여러분 그분들의 겉모습과 속의 영혼은 다릅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그분들은 울고 있습니다. 왜? 예수 없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요즘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먼저 환난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환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환난 속에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뭘 경험하게 하시고? 위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로와 경험, 그 사랑을 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위로하도록, 섬기도록, 인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과 환난은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동일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니 우리 형제님도 자매님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십시다. 나에게 주신 그 위로의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함께 믿고 영원한 길로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 선생님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함.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고난과 기도의 제목들이 첫째는 나를 위함이시지만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함이시라고요? 그들을 위한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저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절, 예레미야가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고난 속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사실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이 현재의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든 깊은 뜻 때문에 오늘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마침내 내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조금 더 인내하며 길이 참으며 우리 주님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뭐 표현하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 하나님 이걸 주시오. 이거 비싼 겁니다, 여러분. 이거 비싼 거 이렇게 다 보여요,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런데 이거 비싼 거라고 칩시다.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제가 이제 믿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우리 힘차게 합시다. 시작.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도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거 주실 거를 믿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믿는 게 아니고 이걸 주실 수도 있고, 나는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면 안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걸 안 주실 때는 따라서 합시다. 물론 더 좋은 걸 주시고, 물론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거 주실 걸 믿는 게 아니고, 병 고쳐 주실 걸 믿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는 게 아니고, 분명히 도와주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분이 생각하실 때 아직 아니라면 아직 아닌 것일 수도 있는, 우리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나의 상상을 초월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시며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아파할 때 그 이상 아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그 믿음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며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이 연단의 시간이 이제 곧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마침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문제 자체를 가지고 고통스러워만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그 한없는 뜻을 항상 구하고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떤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 예를 들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신앙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또 쓰러지고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 그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줄어든다거나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30절 보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비했을지라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하여야 되리라. 그냥 주시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나.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주시고 안 주시고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로소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우리와의 대화를, 교제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꼭 이걸 하십시오, 저걸 하십시오 이런 것보다 순종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 그가 원하는 걸 해주게 돼 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뭘 원하는지 관심이 있고, 여러분, 청개구리 보세요. 맨날 반대로만 하니까 부모님이 아이고, 그래서 마지막 부탁도 저놈이 반대로 하겠지, 그리고 이걸 원했는데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놈이 그때 가서 철 들어가지고 마지막 부탁은 원하시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개굴개굴 비옴을 운다고 그런 좀 우스운 그런 예화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혹시라도 부담으로 부딪혀오는 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그런 게 혹시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순종으로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저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습관이나 세상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쾌락이나 이런 거 혹시 이거 없이 내가 무슨 재미로 살까? 그래서 이걸 주저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런 손해를 보게 될 텐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그 문제에 대해 순종으로 발을 내딛게 될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았던 그게 놀랍게 내 마음속에서 이제는 싫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동과 사랑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도 삶도 책임지시니까 오늘 한번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딪혀 오시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순종을 향해서, 미움이라면 이제는 사랑을 향해서, 어떤 행함의 문제라면 그 행함으로 여러분 순종의 발을 디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는 깊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고 축복의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